야, 우리 옆에 좌우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초대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해 가고 있었죠. 심지어 사도들이 박해를 다 받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왔지만 오히려 그 모든 박해와 그 아픔을 합당한 자, 즉 이 모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함께 또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이제 원망하는 일, 교회 안에 서로가 갈등이 나타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 교회 안에 드러난 갈등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그 많은 일들과 현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합니다. 자, 그때란 앞서 드린 그렇게 말씀으로 박해가 있어도 서로가 복음을 나누며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 갈 때 여러분 점점 제자가 많아진 겁니다. 제자가 많아진 건 좋은 일이죠.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한때는요 제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신앙의 실력과 자랑으로 삼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수가 나오는지를 주보의 숫자로 기록해서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는 허수가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자신은 교회인이 더 많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허수들을 적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품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에 세계에서 내놓으라 만한 큰 교회들이 있는 걸 자랑과 긍지로 삼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게 진짜 교회의 부흥일까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정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늘 예배 자리에 있고 우리가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면 우리가 신앙이 괜찮은 것 같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좀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진짜 우리의 신앙은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과 그 시공간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선교적 현장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드러내야 될 복음의 총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발표를 제가 인용을 하면요 2012년도에는 한국 기독교인이 23%의 인구 비율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7%로 6%가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런데 더 암울한 전망은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이제 개신교율 비율은 10%대로 추락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는 2050 한국 미래에 대한 자신의 의견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을 길러내고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을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한 경고죠. 우리만, 아니요, 나만, 내가 이 자리에서 평안하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 빈 자리마다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단지 사람을 채워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셔서 오시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물론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 계시지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명을 낳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의 이런 위기 앞에서 다시 본질을 붙잡고 허세와 그리고 이런 허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로서 성장해 나가도록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라도 예외는 아니지요. 여기에 보니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원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원망하고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원망할 일이 있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왜 그거밖에 못했니? 왜 너는 그 수준밖에 안 되니? 자기 자신에게도 원망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 자신 존재죠. 근데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이 원망할 일이 생겼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구제의 일, 이게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헬라파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죠. 멀리 헬라 지역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히브리파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맞아서 해외에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공동체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들, 경비들 이런 것들이 요구되겠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 집과 밭을 팔아서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눠줌으로 서로 사용했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주는 구호 음식을 이렇게 배달하며 그들이 하루하루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헬라파 자신의 과부들이 이 음식을 전달받는 것에 있어서 누락이 되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푸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이래서 원망이 생겼던 겁니다. 자, 이 원망 앞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먼저 원망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도 있겠죠. 어떤 마음인지, 뭐 때문에 그렇게 섭섭한지 들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음식을 더 많이 만들자. 그래서 음식 부족하지 않게 다 나눠드리자. 또 한편으로는 이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보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뭐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들의 입장을 따라서 행할 수도 있고 헬라파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겠죠. 야, 저 사람들은 어차피 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쪽에만 더 집중하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거봐, 이런 일 시작할 때 이런 불평이 생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접자. 아니야만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디에 목소리를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오셨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벳세다 빈들에 해가 저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나오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때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빌립아, 이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걸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 이 빌립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계산이 빨라요. 계산을 얼추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와, 진짜 능력자죠. 얼마나 빠른 세무를 하고 이미 딱 판단을 해서 결과가 나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시험하고자 물으셨대요. 어떤 의도일까요? 땅의 관점,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새롭게 무엇을 받고 알아야 하는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은 그걸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련의 이 예루살렘의 사건의 현상과 그 겉모습을 보면 떡의 문제입니다. 음식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이나 되는 남자 장정만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먹이셨구나, 이거 사건으로 의미가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땅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배고픔을 주기 위하여 그것으로 그 사건과 표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곧 자신의 살과 피로써 성찬을 하실 그것을 빈들에서 성찬의 의미와 영성을 담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셨는데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보고 상황의 문제점을 이 땅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을 해결했던 거죠. 200데나리온이 내게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마음을 잃어버린 채 땅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만찬, 예찬식을 합니다. 그때 각자 음식을 갖고 오는 겁니다. 부자는요, 음식을 맛있는 걸 갖고 오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미 음식이 다 없어요. 먼저 온 사람들, 부자들이 다 자기 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볼멘 소리가 나오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굶주려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주의 잔과 그리고 떡을 대하기 전에 자기를 살핀 후에 이것을 먹으라.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음식에만 마음이 있는 거죠. 자신의 배를 채울 그 물질에만 마음이 있어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며 자신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누구를 기억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현상과 그 모든 자신의 목적이 있지만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먼저 서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를 늘 올가매고 있는 분주한 일들 그리고 관계들, 그 사건들에 우리는 함몰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땅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지혜를 굴리고 경험을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의 갈등을 떡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뛰어난 통찰력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그들은 과부의 음식을 나누는 일, 이게 표면적인 원망의 일이었는데 그 원망의 일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일의 이면을 바라봤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비롯되었는가? 왜 일이 이처럼 초래되었는가라는 그 원인, 영적인 원리를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찾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떡을 나눠주는 일에 전념했던 거예요. 진짜 내가 해야 할 사명과 본질의 일을 손 놓고 다른 일, 우선순위를 놓친 채 그 일을 더 집중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바로미터입니다. 성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죠. 목회자만 이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그 내용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갑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브리파, 헬라파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 결정됐고 잘못 행동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구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구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해야 할 일을 자신들이 놓쳤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들의 결단과 고백은 목회자 같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창념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혹시 분주하십니까? 여기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 예배 끝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잘 해결돼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앉아 계신 분 없습니까?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마저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그 일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까? 잠언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잃으면 우리의 중심은 이제 닻이 없는 배와 같이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고 분주한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영적 진단 속에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먼저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아니면 너무나 급한 일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 같으니까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면 여러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지혜롭게 알아야 합니다. 베다니에 있는 한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동생 마리아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오지 않고 예수님 발곁에 서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저 동생이 예수님 앞에서만 저러고 있으니 이 언니 마르다의 속이 뒤집혔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언니가 동생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좀 책망하면서 동생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것 주님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물론 마르다 일도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로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질문 속에 답이 우리에게 큰 중심으로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나 필요한 건 하나다. 그 필요한 하나는 바로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과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 자리를 빼앗기신 분 없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말씀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는데 분주한 일로 그 자리를 여러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신 분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아버지께로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 큰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께로 돌이키십시오. 주님은 기다리시며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늘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이 섬김이고 봉사고 구제입니다. 주님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안 되면요, 그 다른 일 물론 필요하지만 그 일들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목적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작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딱 주시면 우리는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우리가 그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고 이 인생을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요즘 그러잖아요. 아버지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비애가 돈 버는 기계로 아내와 자녀들이 바라볼 때 참 씁쓸한 마음이 들겠죠. 예, 돈 필요하지요. 당연히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서로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온유한 표정을 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가까운 사람, 가정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교인들에게는 사랑의 모습을 짓고 친절한 말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가까운 가족에게는 그냥 내 마음의 감정대로 나오는 대로 말을 해보고
그리고 내 얼굴에 차가운 표정으로 하고 무뚝뚝하고 냉랭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우리는 신앙의 검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직급이 높고 신앙의 경력이 많다고 해도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믿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친숙함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족들, 확대된 우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터와 캠퍼스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이제 그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여러분, 기준이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그 교회와 지금 이 어려운 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성령과 지혜와 사람들에게 그 평판이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암울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복음과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10년, 20년 지난 뒤에 이 자리에 누가 예배자로 서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아기의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갓난아기의 소리는 바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모든 연령대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야말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7사람을 세웠는데 그 이름 명단이 나오네요. 5절에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7명 이 사람들 이름이 다 헬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스트예요.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이 헬라 사람들이 지금 원망을 했는데 그러면 5대5 헬라파 히브리파 반반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좀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다 헬라파 사람 7명으로 했을까요? 눈에 그 문제가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은 쓰레기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가 늘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일이 눈에 보이고 마음에 있는 사람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세울 때 가장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일이죠. 자, 이제 이렇게 7명을 세우니 교회가 점점 이제 그 구제의 일 속에서도 문제없이 잘 세워져 갑니다. 자, 여러분, 결과가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진짜 부흥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뭘까요? 성도 수가 많아지고 재정의 규모가 커지는 것일까요?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요.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해야 할, 힘써야 할 부흥입니다. 모든 목장마다, 모든 가정마다, 우리가 몸담는 모든 공동체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 그럴 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도,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제사,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본업을 다 버린 채 진정한 종교개혁을 했던 겁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통해 복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원망과 위기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며, 심지어 이렇게 성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회복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있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떠밀려가고 있는 일들 속에서 현상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기도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며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만난 위기는 도리어 여러분의 신앙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서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써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